우리 14절부터 합니다. 14절. 14절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순서를 봐보세요. 우선 이 설교 앞에가 뭐가 있나 봐보세요. 1절부터 13절 내용이 뭔지 아세요? 그게 중요해요. 그 유명한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에서 몇 명이 모였죠? 120문도가 모였죠? 이때가 여러분 어느 시기라고 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릴 때가 어느 시기였었죠? 요 6월절이란 말이에요. 6월절. 6월절 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숫자에 하면 25만에서 30만 정도가 운집을 한답니다. 예루살렘 성에. 어마어마하죠? 이 많은 인파가 몰려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모여드는데 이 120문도라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죠. 사도행전에. 부활 후에 바로 안 가셨어요. 40일 동안 이 땅에서 제자 공동체에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뭘 가르쳤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겠어요, 여러분? 네? 구원에 관한 거예요. 구원에 관한 거. 구원에 관한 걸 얘기하신 거예요. 구원에 관한 거. 그리고 구약의 당신에 관한 예언, 당신에 관한 말씀들을 그걸 다 풀어준 거예요. 40일 동안. 그리고 앞으로 너희들이 뭘 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 일을, 이 나라를 확장을 해서 너희들이 부름받았다. 그 말. 그 얘기한 거예요. 아멘? 그 일을 하신다. 하나님, 이 120문도,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 너는 어디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에 모여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요한복음에 나오죠? 나는 떠난다. 근데 너희를 위해서 나를 대신한 또 다른 보혜사 보내주겠다. 그게 뭐다 그러면? 성령. 그 성령을 이미 구약의 선지자 통해서 내가 이미 너희들 얘기했다. 그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이 말세. 그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기다리면서 여기 마가다락방에서 10일 동안을, 몇일 동안? 10일 동안을 기도에 힘썼단 말이에요. 기도에 힘썼을 때 오순절날이 되매, 오케이? 오순절날이 되매 이날 뭐가 임했죠? 하늘에서 성령이 임한 거. 그게 이제 1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러니까 성령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여기 임한 거예요 지금? 불의 혀의 모습으로. 그렇다고 성령이 불의 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때 세례받을 때는 성령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비둘기의 모습으로.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형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여기 오늘 적으면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어떤 모습으로? 불의 해의 모습으로 각자의 머리에 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성령께서. 이 현상을 보면서 이들이 이제 뭘 했는가 하면 각색방언을 했다고 그랬죠. 각색방언이다 그 말은 난곡방언. 그러니까 자기들이 태어난 곳에 그 언어로 여기 모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뭔 소리인가 하면 이 120명은 전부 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유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는데 방언이 이스라엘 히브리 언어가 한 게 아니라 이탈리아어, 로마어, 미국 언어, 영국 언어, 또 소련 언어, 중국 이런 식으로 여기 모여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 언어로 이 120명이 뭘 하더라? 기도를 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걸 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래. 그들이 표현이 뭐라고 나오느냐? 술 취했다고 얘기했다. 뭐라고 얘기했다고 여러분? 이들이 술 취했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요거 어디에 나오냐? 7절. 7절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러나서 이제 9절부터 10절, 11절까지 자기들의 내용인데 11절 시작. 그레인과 아라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여기 하나님의 큰 일은 구원에 관한 일이에요.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일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한다. 뭐에 취했다 한다? 새술에. 그러니까 지금 난국 방언하고 있는 120명 사람한테 어떤 방언을 일으켰느냐, 이거에 대해서 핀잔을 준 사람들이 인간들이 지금 술 취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아침부터 뭐 술 처먹 시켜서 뭐 술 먹었나 이렇게 얘기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요거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아니, 베드로가 이와 같은 회중들의 반응에 대해서 요거를 구약의 말씀 인용해서 이걸 변증하는 게 오늘 설교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이 배신 내용. 됐어요? 그러면, 그런 거 어떻게 변증하냐? 거기서 14절부터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그러니까 이 일이 뭐죠? 백신문도가 난고팡을 하는 거.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기울이라. 됐죠? 그 다음에 15절 시작.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먼저 첫 번째 뭘 얘기한 거죠? 이 사람 술 취한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왜 술 취한 게 아니냐? 지금이 몇 시라고? 때가 지금, 그러니까 요거 이 사람들이 이제 난고팡을 이 시간이 지금 몇 시라는 거 현재? 제 몇 시? 3시. 3시면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몇 시인 줄 아세요? 앞으로 보세요. 요거 유대인들의 3시는 플러스 6, 우리 6 하면 돼요. 몇 시야 그러니까? 9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난곡방을 한 게 몇 시에 했다는 거예요? 아침 9시에 지금 여기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아침 왜 9시에 가면 요거 베드로가 이걸 넣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아침 시간에는 술을 안 마시는 전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변론하는 건 지금 아침 9시다. 아침 9시에 무슨 우리 기본 전통이다. 그냥 상식이다. 근데 무슨 술 취했다고 헛소리 하냐 이런 얘기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왜 유대인들은 아침 9시에 술을 안 마시는 거죠? 술과 고기를 안 먹어요, 이 사람들은. 왜 그런지 모르시죠? 이게 이제 출애굽기 가면, 출애굽기 했으면 알 텐데, 출애굽기 16장에 가면 만나가 며칠하게 내리죠. 만나가 여러분 언제 내렸어요? 출애굽기 보면? 아침에 저녁이에요. 대답을 우리 안수전밖에 안 하시네. 저를 봐요, 우리 참. 만나는 아침에 내렸어요, 아침에. 그럼 매출에도 내렸잖아, 그죠? 매출하기는 언제 내렸어요? 예? 예? 저녁에 내렸어요, 저녁에. 그러니까 매출하기가 고기잖아, 고기. 고기는 우리 식으로 하면 술안주잖아, 지금. 이해되죠? 우리 바로 우리 정서에 알아보시네. 그러니까 술은 그러니까 아침에 마시는 거 저녁에 마시는 거예요. 저녁에 마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유대 전통, 이것 때문에. 이해됐습니까? 이거 상식적인 얘기를 너희 집 모르냐. 지금 술 취한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됐죠? 예, 그런 배경을 가지고 15절에 지금 베드로가 변증하는 거예요. 야, 지금 우리나라 전통이 매출하게 저녁에 내려서, 이거 제대로 모세로 내려온 전통 아니냐. 아침에 어느 정신 나가서 술 마시냐. 그 말이에요. 술 마시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15절.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그 뭐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변증이 나오는 거를 16절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19절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니 곧 피와 불과 영주로라.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피하여 피가 되리라. 저를 보세요. 이 본만 해도 오늘 설교 끝날 것 같아요. 오전에 상황이. 우선 여기에 단어를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설교하려면 오늘 베드로가 오늘 지금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 구약의 어떤 사건의 성취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요엘 선지자가 있는데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던 그 말씀의 성취다라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다락방 사건.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가 뭘 얘기했냐? 구약 그 요엘서 2장 28절 이하의 내용이에요. 이하. 그 내용이 요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 내용이 뭐냐? 저를 봐보세요. 여기 표현이 누구죠? 여기 베드로가 말세라는 표현을 했죠. 그죠? 말세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세가 그러니까 언제부터 말세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부터 말세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동호야 베드로전서 1장 20절 여러분, 1장 20절. 베드로전서 1장 20절. 베드로전서 1장 20절. 앞으로 봐봐요, 앞으로. 시작.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받으신 이나 이 말세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시면 여가 그가 누구예요? 그는 할 때 그가 누구예요, 지금?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받으셨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베드로 얘기를 하면.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알림 받으신 이니 이 말세, 그러니까 이 말세니까 베드로 시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동안 이해했던 말세는
뭐 예수님 재림한 시점 그걸 이해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 초림부터 말세라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요 개념 정리됐죠? 그러니까 말세는 뭐냐? 성경에서 말세는 초림부터서 언제까지다? 이게 확실히 여러분한테 머리가 들어와 있으셔야 돼. 그래야 오늘 본문 이해가 돼요. 아멘? 성경이 이해가 안 돼. 이게 성경 안 되면. 그죠? 여러분 개념 다 깨내놓으셔야 돼. 내려놓으셔야 돼. 잘못된 거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17절, 그러니까 16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고 선지자 여호와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나 일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저 봐봐요. 여기 요거 여호와 선지자가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여호와 선지자가 얘기한 건데 여호와 선지자에서 말세는 여호와 선지자에서는 말세라고 안 썼어. 뭐라고 썼느냐? 여호와의 날로 이렇게 써놨어. 여호와의 날. 여러분으로 말하면 종말 그런 말이죠. 종말. 여러분 언어로. 정말 많이 수도 없이 들었죠? 그러니까 요엘서에서는 이 말세란 말을 뭘로 썼다?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은 요엘서뿐만이 아니고 이사야서, 에스겔서, 뭐 스가랴서, 스바야서 무려 6군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서마다 거의 선지서의 거의 절반 이상이 이 여호와의 날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여호와의 날은 뭐니까? 종말이니까. 지금 신약시대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수도 없이 얘기했죠? 종말에서. 똑같은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모름지기 항상 뭘 기다리고 있는 거니까? 메시아. 이 메시아가 언제 오니까? 종말에 오니까. 그럼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메시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쉽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의 나라가 지상 왕국이 이루어질 거를 꿈꾸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도 지금 계시록을 그런 식으로 푼 분들이 계세요. 무식한 생각입니다. 절대 지상이 아닌 거예요. 천년왕국 가끔 들어보셨죠, 여러분? 지상이 무슨 뭐 예수님 재림해갖고 무슨 천년 동안 다신다고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여기 다시렸나요? 종말에? 없어요, 그런 거. 전부 다 그 자기 인위적으로 한 거란 말이에요. 문자 해석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기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라 그 말은 뭐라고 여러분? 종말이다, 그러면 종말. 용어가. 정리됐죠? 여호와의 날이 지금 임했다 그 말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그 뭐가 있다? 종말이 임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 종말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모든 남중과 여정에 뭘 준다고 여러분? 부어주리니 영은 내 영이 뭐예요? 성령이죠. 우리 식으로 하면 성령. 내 영을 부어주리니 예언할 것이요. 그 다음에 이거 끝인가? 예?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너희 늙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젊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게 나오죠? 예, 여러분 봐보세요. 여기 나온 김에 요거 하나만이라도 확실하게 가지고 가세요. 뒷부분까지 못 하더라도. 여기를 봐보세요. 너희 자녀들이 뭐 한다고? 예언할 것이요. 또 젊은이는 뭘 보고? 환상을 보고. 또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요게 지금 누가 얘기한 거 하면은 요엘 선지자가 얘기한 거죠. 그렇죠? 뭐가 임하면은? 성령이 임하면 이 말이죠. 저를 보세요. 그러면 이 성령이 임했다 그 말은 이 성령이 임하면 구약의 요엘 선지자 시대는 요엘은 선지자죠. 선지자니까 뭐가 임한 거죠? 성령이 임해서 예언을 하는 거죠, 지금. 성령이 임하니까 뭘 보고 환상을 보고 성령이 임하니까 꿈을 꾸고 성령이 임하니까 예언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요엘 선지자만 그러냐? 이사야, 에스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뭘 임해서 예언하는 거죠?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그러면 이 구약의 모든 이사야, 요엘, 에스겔, 다니엘 수많은 다윗도 선지자입니다. 아브라함도 선지자예요. 이 수많은 선지자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단 말이에요. 그럼 예언과 환상과 꿈의 종착지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들이 꿈꾸고 이들이 예언하고 이 환상을 보는 궁극적인 최종 종착지가 어디에 뭐예요? 메시아인 거예요. 메시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메시아의 통치를 보는 거예요. 메시아 통치를. 이게 포인트인 겁니다. 그러면 선지자들이 어떤 때 여기 적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폐역의 길로 가죠.
폐기가 이렇게 선지서마다 패턴이 똑같아요. 첫 번째,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한단 말이에요. 너희들은 죽어 마땅히 말이에요. 두 번째, 그래서 어떻게 한다? 반드시 심판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전부 다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 다시 뭐 한다? 회복을 시킨다. 회복시키는 방식이 뭐예요, 여러분? 메시아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해됐어요? 그 정점이 어디였느냐? 그 대표 잘 나온 데가 여러분 이사야서 11장이에요. 이사야 11장 한번 봐보세요. 이사야 11장 펴봐요. 11장 폈으면 하면 평화의 나라 나오죠?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지금 뭘 꿈꾸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평화의 나라를 꿈꾸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근본적으로 평화의 나라가 땅에서 이루어질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면은 지상왕국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와가지고 십자가에 획도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지금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11장에 쓰는 거, 요 평화의 나라를 지상왕국으로 생각을 한 말이에요. 이거를 신약 시에도 이거 계시록에 천년왕국 이런 식으로 해석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 말이에요.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습니다. 아멘. 뭐 다음 주 마태오 말때 추가 설명 들어갈 거예요. 11절 시작. 이새의 줄기가, 이새의 줄기가 다윗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새의 줄기에 산싹이 나며 그 뿔에 산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며 성령이 강림한다 그 말이에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린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에 기울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어릿들을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을 뜰 삼으리라. 그때 결과, 그러니까 메시아가 임하면 결과가 6절부터란 말이에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수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대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서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요 내용 제대로 들어봐요. 요거 해석이 중요해요. 소위 말하면 메시아의 나라에 대한 설명이죠. 예수님이 임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만 얘기 됐나요, 안 됐나요?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아직.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못 받아들인다고 했잖아요. 그럼 얘가 뭐예요? 이거 헛소리 쓰는 건가요? 아까 말세라는 표현 썼죠. 여호와의 날이 임했잖아, 지금.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지금? 여호와의 날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임했어요. 여호와의 날 언제 임했어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여호와의 날 말세가 언제 임했다고? 예수님 초림 때 임했다니까. 근데 여호와의 날을 자꾸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면 이거를 유대인들도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특정한 어떤 한정된 날로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꾸. 7년 대환란 이런 헛소리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부터서 재림까지 기간이 뭐라고? 여호와의 날이라고. 그러니까 요 평화의 나라가 최종적으로 완성이 언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언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재림에서. 이게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당연히 임했죠. 그 어떻게 뭘로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임한 거를. 오늘 요에서 얘기하잖아요. 말세에 뭐가 임한다고? 하나님의 영, 성령. 그러니까 이것도 개념 이런 겁니다. 잠깐만. 설교 오늘 요 설교 오늘 본문이 이게 다 아닌데 큰일 났네.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임했다 자꾸 얘기하잖아요. 요거를 장소 개념이 아니에요. 어떤 지리적인 개념 이런 개념이 아니라 통치 개념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거는. 무슨 개념? 통치 개념. 그러니까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을 승천하신 다음에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죠?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그분이 여러분 가운데 성령으로 임해서 여러분을 컨트롤합니까? 안 합니까? 그 여러분이 지금 쉽게 하나님 나라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것이. 그걸 하나님 나라 얘기한 거예요. 그거를. 이해됐나요? 자꾸 하나님 나라니까 무슨 뭐 땅덩어리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자꾸. 그게 아니라 이런 것도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개념이다? 통치 개념은. 그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했다고 여러분? 오늘 예수를 통해서 말씀한 거죠. 마가 다락방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 부활 승천하신 성령을 보냄으로 이미 예수님께 오셔서 임했지만 성령을 또 본격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는 확 퍼져버린 거란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하나님 나라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말세의 그 징조가 드디어 요거다. 요거 말세의 징조다 그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게 뭐가 임한 사건이다? 성령이 임한 사건이다. 그 성령 우리 주님께서 예수 제자 공생에서 끊임없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가고 나를 대신해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멘. 예, 정리되시죠?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아까 예수에 나오는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 예언과 환상하고 꿈은 내가 무슨 미래 뭐 이런 거 얘기한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한 거라고? 메시아의 통치, 메시아의 나라의 도래, 그거를 보고 그걸 꿈꾸고 그걸 예언했다 그 말이에요. 누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구약의 성경 임한 자들이. 정리되셨죠? 그게 언제 이루어졌다 드디어? 마가의 다락방에 오늘 이 자리에 그 말씀이 성취됐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베드로가. 정리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나는 설명을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해는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 어렵죠? 어렵죠. 설교를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이 내용을 이렇게 이해를 하신다. 이 내용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동안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것들을 다 내려놓으셔야 돼. 강의를 통해 다시 잡아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성경을. 그러고 다시 본문을 갑니다. 2절.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우리 한번 몇 절에 했죠? 그 다음 19절에 있고 19절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다. 이것도 무슨 말인가? 이거 요엘서에 나온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피와 불과 연기라. 요거 지금 언제 일어난다는 거죠? 말세, 여호와의 날에. 그렇죠? 요 피, 불, 연기랑 똑같은 공통분 심판에 관한 겁니다. 심판의 용어예요. 근데 1차적으로 언제 이게 나타난 줄 아세요? 이게? 예수님 십자가 사건에 나타났어요. 십자가 사건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44절. PPT. 앞으로 가보세요. 앞으로. 시작.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 이거 언제 사건인 줄 아시죠? 예수님께 십자가 사건 때. 이걸 보고 지금 요엘서가 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외에 계속 그날 이제 선지 뭐 요거까지 얘기가 복잡하고 요 정도만 우선 편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절 시작.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근데 그렇게 이 종말에 이 어둡고 캄캄하고 이 심판의 때에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종말은 두 가지로 임해요. 여호와의 날은 첫 번째는 뭘로 임하고 심판으로 임하고 오케이? 두 번째는 뭘로 임하고 구원으로 임하고.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이 와중에 성령께서 하는 중요한 일이 뭐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저 요한복음 10장에 가면 죄에 대하여 이거 참 기초가 너무 많이 필요하네. 죄에 대하여 그다음에 또 의에 대하여 또 뭐하고 심판에 대하여. 이것이 요한복음 16장 9절부터 나오거든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주님이 하신 얘기예요. 첫 번째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두 번째 뭐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세 번째 뭐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요거는 마귀가 심판받았다 그 말이에요. 의는 누가 의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죄는 뭐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의는 성령이 임하면 누구를 알게 해준다? 예수는 알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또 성령이 임하면 또 누구를 알게 해준다? 마귀가 꺾였다는 걸 알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걸 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 얘기한 거예요.
지금까지 사탄은 지금 무적행에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다? 물리적으로 무적행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지금 우리한테 힘 쓸 수 있다, 없다? 어디서 사탄은 무적행에 결박한 거죠? 십자가에서 결박한 거란 말이에요. 그걸 계시록에 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헛소리 했어서 그렇지. 그동안 목회자들이. 이 사건을, 그러니까 구약의 메시지를 오늘 본문 그대로 말씀대로 풀어주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참 혼동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오늘 풀려면 계시록도 알아야 되고, 선지서도 알아야 되고, 복음서도 알아야 되고,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만나만 본문이 아니에요. 오늘 설교 지금 3분의 1도 못 나갔어요, 지금 제가 지금. 이 배경 설명하다가. 시간이 다 돼버렸어요, 근데. 그러면 요거까지 합시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하나님께 새 영을 보여준다고 얘기했다면, 그렇죠? 새 영을 보여주는데 그 새 영이 임하여서 우리에게 그 새 영이 첫 번째로 뭘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내가 어떤 존재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나를 보게. 두 번째는 그래서 죄를 대신한 누구를 보게 하고 십자가 예수를 보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로 하여금 내 입에서 무슨 고백이 나오게 한다. 주여 나를 살려주셔서 이 고백이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써는 거예요. 그거를. 아멘. 이해되시죠? 이게 말세에 나타날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그 애언이 성취된 사건이다. 뭐가? 마가 다락방이 오늘 이 난고팡 사건, 이 사건이다. 얘기를 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걸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오늘 해설해 준 거란 말이에요. 나 혼자 지금 열변을 토하고 있는 기분이네. 이해 됐어요? 네. 이게 뼈대. 그다음에 시간이 갔지만 뒤에도 합시다. 중요하잖아. 이때 어떻게 못 듣겠어. 그다음 우리 그다음 22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였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여.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렸다고 말은 이방인들은 법 없는 자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뭐가 있고 율법이 있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누구의 손에서 죽은 거죠? 이방 로마니까 이방이니까 로마의 손에 주겠다 그 말이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해됐어요? 예. 뭐 법을 무식해서 주겠다 그런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유대인 배경을 알아야 돼, 말 자체가. 그 다음에 24절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메시아는 죽어서 땅에 묻히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말. 사망이 있으면 안 된다고. 메시아는 어떻게 해야 된다? 부활했는데 이것도 변증을 해야 되는 거잖아 지금. 메시아의 부활을 좀 변증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다윗의 시편해 가지고 지금 얘기해 놓은 거예요. 그게 그 다음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윗은 요거는 그냥 제 시간이 결론만 드릴게요. 저기를 좀 읽고 나서 이거 25절부터 28절 읽읍시다.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키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웠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유가 27절에 27 중에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부에 버리지 않고 썩음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해야 되는 거죠. 지금 요 얘기를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죽었나요? 아니면 지금 뭐야, 부활했나요? 다윗이 죽었어요, 부활했어요? 물리적으로. 다윗이 죽었죠. 그럼 죽은 다윗이 근데 왜 자기 얘기를 쓸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얘기가? 베드로가. 요 얘기는 그러니까 다윗 얘기다, 메시아 얘기다. 메시아 얘기다, 그 말이에요. 쉽게 그 얘기 한 거예요. 요건 10편 16편 얘기란 말이에요. 그 다음 내용이 지금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29절부터 이제 요것도 설명하는 건데 29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었다. 이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다윗이 죽었다 안 죽었다? 다윗 죽었지 않느냐. 근데 다윗을 통해서 뭐였다고?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표현은 자기가 썩음 당하지 않는다고 써놨는데 내용을 봐봤더니 다윗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다는 거야. 그건 다윗의 얘기도 아니다. 다윗의 얘기 아니고 다윗은 선지자다.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이미 죽어서 장사되었고 30절 시작. 그는 선지자라. 그가 누구예요 여러분? 다윗. 아유 참. 그는 선지자 때 그가 누구라고 여러분? 다윗은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게 지금 사무엘하 7장에 지금 소위 말하면 그 다윗의 언약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에 왕권 오냐.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 저를 봐보세요. 다윗이 사무엘의 나단스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들었었을 때 그 언약이 영원한 나라, 영원한 자기 후손 중에 영원한 메시아가 올 거라는 거를 그때 다윗이 그걸 알아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시편 기자 요 내용은 자기 다윗의 그 고통 중에 호소하면서 다윗이 얼떨결에 얘기했는데 성령이 임하자 자기 입에 생각지 않은 언어가 나왔는데 그게 뭐였느냐?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데 그 메시아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썩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한다는 거를 그 다윗의 입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하게 했다라는 것이 베드로 얘기라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제일 급한 게 뭐예요? 메시아가 부활한다는 걸 변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구약의 근거를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근거를 지금 오늘 다윗의 이 시편 고백을 통해서 가져오는데, 시편의 고백이니까 다윗이 자기가 얘기한 게 아니라 누가 가르친 거다. 성령이 임해서 성령께서 가르친 거다. 왜 다윗이 이렇게 성령이 임했을까요? 다윗이 선지자니까. 말 이해되시죠? 이해 잘 되시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베드로가 설명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30절 다시 시작.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벌써 나오잖아요. 이게 성령이 임해서 선지자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고 나서 30절 미리 본 거로 나오잖아요. 누가 미리 본 거예요, 지금? 선지자인 다윗이 미리 봤다 그 말이에요. 오케이? 그럼 30절 다시 시작.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거 시편 16편에 좀 전에 읽었던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걸 이제 해석해 준 거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아멘? 이해 가죠? 그러면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뭐다? 증인이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시느냐. 오늘 사건이 이 사건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34절 또 나와. 시편인데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죠. 그렇죠? 다윗이 부활해서 올라가서 못 올라갔어요. 못 올라갔어요. 그런데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승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다. 부활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어요, 안 앉았어요? 앉았단 말이에요. 그 110편에 이것도 다윗이 뭐를 성령에 감동해서 그 부활의 주님을 이렇게 기록을 했다 그 말이에요. 이 성경 세 가지 구약의 본문을 가지고 오늘 마가다락방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변증하는 거예요. 변증. 이해됐어요? 아멘. 나 혼자 오늘 열다나고 힘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결국은 주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부활하시다. 이 두 가지 포인트인데 그거를 구약의 말씀 세 본문을 가지고 끌어들여서 오늘 베드로가 뭐 했다? 설교에서 우리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음 주에 이 본문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물어볼 거예요. 이거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알아서 잘 기억하고 나한테 나와야 돼. 아멘? 나 혼자 고생할 일이 아니잖아. 여러분도 고생 좀 하셔야지. 이 한 주간 여러분, 이 베드로의 그 부활의 그 만남이 여러분의 만남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어요.